어떤 소년이 강아지를 사러 애완동물 가게에 왔습니다. 주인은 강아지 한 마리씩을 보이니까 천천히 강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한참 동안 강아지를 살펴보고 있다가 다음에 올게요 하면서 가게를 떠납니다. 그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빨리 와야 한다. 우리 강아지는 잘 팔려나가거든. 그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걱정 없어요. 제가 본 그 강아지는 아무도 안 사갈 거예요 하면서 가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잔디도 깎고 유리창도 닦고 차도 닦고 하면서 돈을 다 모았다가는 모아진 돈을 가지고 다시금 가게에 왔습니다. 주인이 다시금 왔을 때에 아이에게 말합니다. 어떤 강아지를 원하니? 그때 이 아이가 아주 못생기고 다리를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얘야, 그것은 가져가지 마라. 지금 약하지 않니? 또 절지 않니? 또 병들었지 않니? 그때 그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이 강아지를 사러 왔어요 하면서 그 강아지를 사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그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족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처받은 치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상처를 받으시고 왜 팔려가셨는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팔려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팔려가시고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그 아픔은 상처받아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상처 속에 살아가는, 죄악 속에 살아가는 팔려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팔려가시고 또 스스로 죄는 없었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입니다마는 홀트 양자회에 아이를 입양하러 온 어떤 미국 사람을 제가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 부부는 한국에서 꼭 아이 하나를 입양하겠다고 와서 홀트 양자회에 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여러 아기들 가운데에 그 부부가 택한 아기는 가장 못생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딸아이였습니다. 지금 병들어 있고 눈곱이 끼고 아주 보기 싫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기를 꼭 입양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차피 입양할 바에야 이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예쁘게 생겼고 건강해 보이고 괜찮은데 이런 아이가 어떻습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내가 아기를 입양하러 온 것은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장 고통 속에는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으로 잔잔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가장 고난당하고 가장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팔리셨다라고 성경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신약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형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모형학이라고 하는 주제는 구약의 모든 사건과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팔려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의 구약적인 모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 땅에 미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형학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바로 팔려감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의 기근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된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팔리시고 또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을 기근해서 그리고 생명 구하는 귀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결혼 관습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여러 번 변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훔쳐다가 흔히 말하는 약탈에 의한 결혼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쯤 지나가고 나서는 계약과 또 매매에 의한 결혼이 또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첫 번째 약탈 결혼을 우리가 말할 때는 보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서로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매매와 계약에 의한 결혼을 할 때는 마치 우리가 신부를 노예 사듯이 사가지고 와서 내 아내를 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시면은 인도나 여러 나라에 보면은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다우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신랑이 많은 돈을 주고 소나 또 말을 주고는 신부를 사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하니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니문이라고 하는 말은 약탈 결혼 제도 시대 때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왔습니다. 훔쳐왔습니다. 신부의 가족들이 그 신부를 찾으러 와서 오랫동안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갈 때까지 그 시간을 허니문 그렇게 말한답니다. 지금은 허니문을 좀 다른 뜻입니다만은요. 우리 흔히 결혼 예식을 웨딩이라고 말하는데 이 웨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그 소위 말하는 매매와 계약에 의해서 결혼식을 할 때에 사 가지고 오는 황금이나 소나 말을 일컬을 때에 웨드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웨딩이란 말로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 신부인 우리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리시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으신 까닭이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팔려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가셨다. 성경 말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팔리신 까닭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경건한 사순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 번째는 말합니다. 6월절에 팔리신 주님은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6월절에 예수님께서 팔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려갑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팔려갑니까? 6월절에 팔려간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팔려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신이 머물지 않고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패스오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은 견딜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만든 재앙이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문설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건너갔다는 얘기입니다. 유월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물러가게 되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6월절 어린 양 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말합니다. 1년 된 어린 수양을 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었습니다. 특별히 12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를 보면서 넘어간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 어떤 것도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 있으면 죽음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새 생명이 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어린 양의 6월절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을 잡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가족대로입니까? 이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은 10가족에 있는 사람은 10명 있는 사람은 10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마리 잡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10마리 잡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가족 단위나 민족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구원은 언제나 가족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보면 개인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았기에 나도 끼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가족대로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한 번으로 영원한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피를 다 뿌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께서 오래전에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찰튼 헤스턴이 나오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시면은 물론 이제 극화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고라의 딸을 사랑하게 돼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출애굽을 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항상 보면 애굽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가 고라의 딸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고라의 집에 와서 양의 피를 슬쩍 발라놓고 가더라고요. 슬쩍 발라놓았던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되고 출애굽하고 또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나오게 돼요. 다시 말하면은 누가 발랐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발랐다는 한 가지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단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구원받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떤 것도 유효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의 양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인도하던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 양입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뿌리셨고,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우신 은총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첫 번째 유월절 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년 된 수양 어린 양을 잡아라 말씀합니다. 잡아서 피를 발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유월절마다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패스오버를 하셨는지, 죽음을 명쾌하셨는지를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이 귀한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참일 때에 막이 나와서 계속해서 시비를 겁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개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가 많은지 아느냐, 이런 죄를 지었다 저런 죄를 지었다. 심지어 마귀가 목록을 다 적어서 가지고 왔더래요. 물론 환상이겠죠. 루터가 말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느냐, 그 외에도 많은 죄를 지었다. 이것도 써라 저것도 써라, 이런 죄도 지었다 저런 죄도 지었다, 다 써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다 쓴 다음에 루터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써라 라고 써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마지막에 써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 용서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죄 짓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입니다. 매일매일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결케 하는 의식을 저희가 날마다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양 잡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양 잡을 때 보시면 양을 끌고 오는데 양이 끌려오지 않겠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애처로울 정도로 양이 매달려서 안 가겠다고 버팁니다. 참 이상한 것은 양이 죽는 것을 아는 것 같아요. 나무에 묶어놓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요, 잡으러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구슬프게 우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구성지는지 몰라요. 잡는 사람이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데 그냥 같으면 걸어오지 않습니까? 끌려오지 않겠다고 발을 쫙 뻗어가지고 버텨요. 아주 칙하고 아주 그 발자국이 날 정도로 끌려와서는 양을 잡는데, 제일 먼저 양을 잡을 때 보시면 아주 긴 칼을 가지고 와서 이 목을 찔러요. 아주 관통하게 축 찔러 놓으면은 그 칼을 타고는 피가 막 흐르더라고요.
얼마 전 피가 빠진 다음에는 양이 힘이 없어 축 늘어지잖아요. 그때 목을 따요. 착 따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 가죽을 벗기고요, 발을 자르고, 그 다음에는 속에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고기만 남게 해가지고 나무에 이렇게 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의 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으로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도 피하지 아니하시고 다 겪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되시고 피 흘림이 되셨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습니다. 피 외에 어떤 것도 우리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만 있으면 우린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에 잡히기 위해서 흠 없이, 점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꼭 같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는 없으시니라. 흠 없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 귀한 구원의 감격,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팔리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수모를 당하시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흔히 말하는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예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도 보면, 옛날 이야기에 보면 인신제사가 나옵니다. 에밀레 종력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함께 녹여 가지고 종을 만들었더니 에밀레 하고 울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심청전 보십시오.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버지 눈을 뜨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신제사가 우리나라로 사실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신제사의 한 모양이었다라고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은 결단코 인신제사를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바치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인신제사를 거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들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칼을 대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허용하지 아니하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말씀에 주된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지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씀 보십시오. 사사기에 입다라고 하는 용맹스러운 사사가 있습니다. 암몬과 싸우러 나갑니다. 싸우러 나갈 때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에 승리케 하시면은 내가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암몬과 싸워서 20개 성읍을 다 점령하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승리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입다의 외동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얼마나 통곡합니까? 그러나 소원한 대로 그 딸을 바쳐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아니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인신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생명 버리셨습니까? 생명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00번 가까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종으로 모든 걸 순종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꾼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사서 자유인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중세의 유명한 학자요 교부였던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나, 꾸르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전 아주 유명한 아주 귀중한 책이에요. 이 책에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귀에게 보상하셨다, 속전을 주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론을 신학적으로 보상설, 그렇게 말합니다. 보상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생명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가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종에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속전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 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팔려가신 것입니다. 팔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셨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성에 가시면은 고려 박물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려 성균관이라고 하기도 하대요. 거기 가시면 아주 재밌는 그 큰 고려시대 때 표가 하나 있습니다. 노비 팔고 사는 값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15세 이하 50세 이상 되는 여자 노비가 비싸요. 비단 120필. 똑같은 그 나이 15세 이하의 50세 이상의 남자는 100필, 20필이 싸요. 또 15세 이하가 되고 50세 이상 되는 여자는 60필, 남자는 50필, 10필이 싸요. 그 당시에 소 한 마리가 400필이었더라고요. 소보다 사람이 싸요. 여자보다 남자가 싸요. 남자가 제일 헐값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팔고 사고 했지만은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하면 자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은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참 재밌는 글을 썼더라고요. 심청전과 복음서, 심청전과 복음서를 비교해놨어요. 이런 보시면은 심청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공양미 300석에 팔려가요. 예수님께서는 은 30에 팔렸습니다. 또 죽습니다. 인당수에 뛰어들어가서 아버지가 눈이 뜨게 돼요.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청이 다시 환생하죠.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비슷하다. 아마 심청전을 쓴 사람은 성경책을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심청전의 핵심은 복음이 아니에요. 생명 아닙니다.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효 때문에 지어진 책이 심청전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들에게 효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도덕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 구하기 위해서 팔리셨고 생명 주셨고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최근에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하는 감독이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볼까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링컨이라고 하는 영화는 링컨의 마지막 4년을 중심적으로 잘 이렇게 극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남북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1861년부터 65년까지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60만 명 가까이가 전사를 했다, 그렇게 기록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전쟁을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북부에 소위 말하면 공업화가 시작됐답니다. 공업화가 시작됐는데 노동력, 사람 손이 부족하니까 남쪽에 있는 흑인 노동력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이 제가 볼 땐 주 원인은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합니다. 남쪽에는 그 황금 작물이 있습니다. 면, 다시 말하면 커튼 있잖아요. 이걸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주 원인은 아니에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통로, 육로를 열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말하지만 이건 더욱도 아닙니다. 남의 나라가 아닌데 육로 10개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면 되죠.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이었습니다. 종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1863년 1월 1일에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노예는 자유로우며 스스로 생업을 가질 수 있으며 미국의 모든 지역에서는 노예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노예를 자유민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링컨 대통령 자신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대가를 통해서 노예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수많은 대가를 통해서 해방이 되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의 종됨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으로 영원한 어린 양 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대가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대가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자유함 얻은 귀한 사실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팔려가시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님의 신부, 우리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자유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팔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귀한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에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